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아이덴티티 두 번째 시간,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을 읽는데 그 책에서 자신이 강남에 있는 어떤 모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있었던 일을 소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한번 시작해 봤으면 합니다. 그 목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가끔씩 답답할 때면 노트북을 가지고 나가서 그 교회 길 건너편에 있는 카페에 가서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카페 주인이 다가와서 자신한테 먼저 말을 걸더랍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오가면서 했대요. 그렇게 한참 대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그 카페 주인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우리 언제 시간 되면 나중에 술이라도 한잔 하죠. 그리고서 이제 헤어졌대요. 며칠이 지났는데 그 카페에 또다시 가게 됐어요. 근데 그날도 주인이 다가오더니 이야기를 막 건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주인이 갑자기 이분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이 목사님이 이 질문을 듣고 갑자기 장난기가 조금 발동해서 한번 맞춰보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했대요. 그때 그 목사님이 앉아있던 테이블에는 자신이 가져간 노트북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참고할 책들, 거기에 이제 영어 책도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보더니 혹시 영어학원 강사시냐고.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럼 혹시 여행사 가이드 같은 걸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몇 가지 직업들을 계속 오가면서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보기에 도저히 이분이 정답을 맞추지 못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내가 내 직업을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제가 사실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아주 짧은 정적이 흐르더니 이분이 한순간에 한 50m 정도 저 멀리 이렇게 멀어지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이 목사님이. 물론 그분이 그 자리에 계속 그대로 있었던 것이지만 그 전까지 자신과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눴었던 그 카페의 사장님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가 목사입니다 라는 말을 꺼내자마자 1초도 되지 않고서 그분의 마음이 저 멀리까지 달아난 것이 자기의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잠시 동안 이 주인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더니 조용히 자기가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갔고 그 후에는 자기가 몇 번 그 카페를 찾아갔는데도 다시는 자신을 찾아와서 말을 건네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기독교, 그 중에서도 우리 개신교 그리고 목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아주 급격한 추락을 맞이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는 것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밝히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부끄럽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신뢰도가 낮은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목사가 꼽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설문조사를 딱 듣고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집에 가거나 또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목사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구나, 어쩌면 이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염려 아닌 염려 같은 것을 하게 되었어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저는 특별히 이제 목사로서 이 목사라는 존재가 사람들의 깊이 대상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아주 깊이 체감하고 있는 요즘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디는 실제로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고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이 산상수훈 말씀을 최고의 명설교, 최고의 명연설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싫어했대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스스로 믿는다고 말하는 그 예수를 그들의 삶 속에서는 따르지 않는다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되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치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울리는 말씀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교회라는 이름,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사실을 고민하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세상이라는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라는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바로 앞에 이 산상수훈의 시작 부분에서 팔복 말씀, 우리가 좀 몇 주 전에 은혜를 나눴었죠. 이 팔복에 관해서 선포를 하셨었죠. 팔복에 관한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천국을 소유한 그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그 내용이 13절과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는 이 명제, 이 명제에서 우리는 먼저 세상이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소금과 빛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면서 먼저 바라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는 단어보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에 먼저 방점을 찍고 이 말씀을 바라보면 새로운 사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냥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동떨어진 채 살아가는 어떤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끊임없이 세상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 세상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소금과 빛으로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아주 꿈 같은 이상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너무나 분명한 현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소금과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교회라는 어떤 조직 또는 건물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세상 속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교회 안의 소금, 교회 안의 빛에 불과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속한 교회에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믿음,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세상 속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이 시대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비판, 그리고 싸늘한 시선,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나름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패기치지 않고 그래도 적당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괜찮게 살아왔던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런 시선으로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분명히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 시대의 현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서로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비판을 직면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만족하는 신앙생활,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실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를 다닌다는 게 어쩔 때 보면 마치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을 면회하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다가 주일이 되면 예수님 잠깐 찾아와서 얼굴 비추고 예수님 다음 주에 뵐게요 하고 교회 밖으로 다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에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죠.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은 훨씬 더 가속화되었죠. 그전에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를 보면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진행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면회했다면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하나님 잠깐 찾아뵈는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일상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우리의 마음은 원하지만 그래도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 다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적당히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왔을 때 회개하고 깨끗해져서 다시 월요일부터 내가 죄를 지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예배당 밖을 나가는 그런 신앙,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우나 형성이다. 사우나 형성. 마치 사우나에 가서 깨끗이 몸을 씻고 나오듯이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서 깨끗이 씻고 나오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악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물과 기름, 겉으로 보면 둘 다 액체이기 때문에 사실 비슷해 보여요. 각각 가지고 있는 본질상 절대로 혼합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둘을 섞어보면 알게 되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요, 이 세상과 동화될 수 없는,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배가 육지에 있다면 그 배는 존재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거겠죠. 배는 바다에 있어야만 그 존재의 의미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을 때는 절대로 바닷물이 그 배 안으로 넘쳐 흘러서 계속해서 들어오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가득 차게 되면 배는 더 이상 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 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존재가 돼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의 수많은 유혹의 물결들이 나에게 넘칠 듯이 밀려 들어올 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 물리쳐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라는 아주 분명한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소금처럼 살기입니다. 소금처럼 살기.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말씀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과연 어떤 삶을 산다는 것일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처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권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나와야 되고 좋은 스펙을 쌓아야 되고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서 사회에 적절한 위치에서 내 포지션을 잡고 살아야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세상의 힘과 권세를 주겠다면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도 세상을 바꾸려면 힘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이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의 소금이고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 정체성을 규정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병들고 힘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세상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현실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소금과 빛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떤 삶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소금과 같아야 한다는 것,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소금처럼 산다는 것, 첫 번째는 소금은 썩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소금은 자신을 녹이면서 내가 녹아 들어간 그 대상이 부패하는 일을 방지해 줍니다. 바로 이게 소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 역할이에요. 그대로 놔두면 자연스럽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다운 모습으로 유지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게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 학교 또는 직장, 그런 곳에서 우리가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됩니다. 도전을 받게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게 분명히 죄인데 죄라고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냥 남들도 다 하니까 큰 문제의식 없이 무심코 행하는 죄들이 우리 주변엔 곳곳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소금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남들도 다 하는 일이라고 해서 죄를 짓는 행동,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소금같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기와 같이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주면 괜찮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 소금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소금처럼 산다는 것, 두 번째,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소금은 외부적으로는 음식이 썩지 않게 만들어주는 방부제의 역할을 하죠.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음식에 맛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진정한 삶의 의미와 보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인간은 단순히 어떤 쾌락적인 즐거움에서만 삶의 재미를 느끼는 존재가 아닙니다. 보람된 일이라는 게 있어요.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일,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 바로 이런 재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인해서 삶의 바른 목적과 목표가 세워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정말 살맛나는 세상이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처럼 산다는 것, 세 번째,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소금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말하는데요. 9장 5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을 골고루 뿌려서 맛을 내게 하는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 여기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 교회 안에서 그저 우리끼리 만족하는 수준의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저는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은 교우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화목한 관계를 맺는 일조차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신앙, 그런 영성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서로 화목하라 라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소금을 골고루 뿌려서 음식의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화목한 관계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화목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면서 화목하게 만드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바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의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화목한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하라. 우리가 하는 말을, 내가 함께 교제하고 있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 소그룹원들 또는 리더십들, 그 모든 사람들과의 말을, 대화를 해나갈 때 그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해 나갈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화목한 관계가 쌓아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대학부를 바라보면서 우리 리더십 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우리 청년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우리 단톡방 문화입니다. 우리 소그룹 단톡방에서 어떤 대화를 진행할 때 그때 격려의 말, 응원의 말, 칭찬의 말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리더십들 교회에서 무슨 페이 받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내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위치에서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응원의 말, 칭찬의 말, 문자로, 카톡으로 또는 전화로 만날 때라도 우리가 그런 작은 말들 하나 둘을 건네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청년대학부 공동체가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할 때 기억해야 할 사실 한 가지 있죠. 그것은 소금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짠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닷물에 약 3.5% 정도에 불과한 염분이 이 바닷물 전체의 짠맛을 만들어냅니다. 소금은 아주 적은 양으로 아주 커다란 덩어리에 막대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90% 헌신한 100명의 사람보다 100% 헌신한 10명의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말이 있어요. 교회가 사람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전부를 녹여서 맛을 낼 수 있는 진짜 헌신된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소금과 같이 자신의 전부를 녹여서 맛을 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이 없어서 주님께서는 눈물 흘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빛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빛처럼 살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죠. 소금은 조용하게 소리 없이 어떤 대상에 스며들어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외부적으로 힘있게 자신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짙은 어둠이 드리워진 이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한복판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활 습관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어둠으로 정의할 수 있는 세상과 빛으로 정의되는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을 굳이 정죄하거나
또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들춰내지 않아도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자체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존재하는 그 죄의 단면들, 그 모습들을 저절로 들춰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 사회에서 아주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스스로 자부했고 사람들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하고 나서부터 그들에 대한 평가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존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행했던 것과는 다른 것을 가르치고 다른 것을 행동하시니까 그들이 당황하기 시작하죠. 이전에는 내 자신조차도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 안에 존재하는 죄의 단면들, 그 어둠의 모습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가 그들과 비교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전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어둠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빛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참 많은 것을 고민하게 만들죠. 이걸 전구에 한번 비유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구에 빛이 켜지는 과정, 불이 들어오는 과정. 이 과정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구에 불이 켜지는 원리를 생각해 보면 전구가 아무리 성능이 좋다 하더라도 그 전구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또 아무리 이 전구가 전원에 잘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구가 깨져 있거나 그 안에 필라멘트가 끊어져 있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죠. 전원도 잘 연결되어 있고 또 이 전구에도 문제가 없어야 빛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아주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고 값진 전구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전원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빛을 발할 수 있듯이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빛을 주실 때만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세상 속에서 빛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가, 이 사실을 돌아보아야만 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정작 빛이신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빛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온전하게 서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차피 인간은 다 불완전한 존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산다는 것,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니야?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 예수님의 가르침들, 이 모든 것 그냥 내가 적당하게 할 수 있는 정도, 그만큼만 실천하면 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며. 여러분, 이렇게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 이런 생각으로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과 빛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가르침을 어떤 예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율법처럼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억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게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혹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살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너희는 소금과 같은 존재다, 너희는
빛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 아주 새롭게 규정을 해주셨던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 지금까지 자신을 이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로, 나를 이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존재 자체를 그렇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말씀해 주신 거죠. 메사에,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너희는 할 수 있어.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그 삶이 180도 변화됩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인생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산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목적이고 그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주님의 음성, 그 선포를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을 들었다면 주님과 끊임없이 연결되기 위한 그 삶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금이든 빛이든 그것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자 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소모시키고 태운다라는 사실을 말해요. 소금도 그렇고 빛도 그래요. 이 둘의 공통점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소모시키고 태우면서, 그러면서 소금으로서의 정체성,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희생, 헌신, 자기 부인, 이런 것들이 없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 그 사실을 헤아려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무엇을 포기했나,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을 포기하면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믿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무언가를 내가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허전하고 공허하고, 결과적으로 돌아보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놓쳤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자기 희생, 헌신, 그리고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절대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넘쳐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